오늘 이제 또다시 우리 양육과정 기초과정의 이제 네 번째 강의죠. 네 번째 강의 기독 대화 과정 성결한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알려드린 바와 같이 기초적인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알리고 난 연후 내가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할 예배의 의미들 두 번째로 살펴보았고, 세 번째 또 개인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묵상 어떻게 하는지 살펴봤고, 네 번째 바로 타인과의 내 형제 자매와의 가장 강력한 관계의 수단인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 그 대화의 어려움, 또 때로는 감정의 긴장들, 이 속에서 우리가 대화를 잘 못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묵은 때와 같이 켜켜이 쌓여 안타까웠던 지난 과거들의 삶을 반추하면서 오늘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언어들을 바로 잡아서 앞으로 대화, 나 혼자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대화, 누군가와 말을 주거니 받거니 듣는 행위도 있어야 합니다. 말하는 행위도 있어야 됩니다. 공감하는 행위도 있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넘어서 무언의 대화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들, 이제 실제적으로 부부간의 대화라든지 또 선생님의 학생으로서의 대화라든지 또 부모 자식 간의 대화라든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까지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 다 했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늘 새롭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가 또 오늘 여기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대화, 우리 지난주에 대화의 중요성과 관련하여서 대화가 무엇인지를 살펴본 연후, 오늘 대화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듣는 것, 청종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또 살피면서 내가 대화할 때, 다른 누군가와 관계할 때 하나님 앞에서나 그 사람 앞에서 참으로 정결한 은혜로서의 청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들어가면서 괜찮으십니까? 그러면은 또 제가 갑니다. 자, 둘의 마을 들어가면서 앞에도 보이시니까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보면서 가십시다. 자, 둘의 마을 공동체 김진홍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청계천에서 목회할 때의 일입니다. 오늘날 저녁 50세 정도 되어 보이는 분이 잠깐 할 얘기가 있다기에 마주 앉았는데 지난 세월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만주에서 살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8.15 해방과 자유당 시절을 거치기까지 이야기가 한없이 길었습니다. 이렇게 다 듣다간 큰일이다 싶어 말을 끊으려 하는데 끊을 기회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얼마나 쌓인 한이 많으면 나한테 와서 이럴까, 순교가 따로 있나, 들어주는 순교 한번 해보자, 언젠가는 끝날 때가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5시간 20분이 지나자 드디어 그 사람이 일어나면서 오늘은 간단하게나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큰일 났구나 생각했는데 며칠 뒤 교인들이 찾아와서 전도사님, 그 아저씨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양반이 동네 곳곳을 다니면서 그 전도사 보통 인물이 아니요, 아주 크게 되실 분이요 하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 예수를 믿으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 주일 그 5시간 20분 아저씨가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는 주일 저녁 수요일에도 한 번 빠지지 않는 개근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부인은 권사가 되고 본인은 집사가 되어 은혜로운 가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은 그의 영혼을 구원할 정도로 힘이 있습니다. 이 예화, 어찌 보면은 굉장히 그냥 너무 원론적인 예화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누군가의 말에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경청할 수만 있다라면 어떤 책의 제목과 같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경청은 모든 사람을 살린다라고도 표현하고 싶어요. 그만큼 중요해요. 잘 들어주는 것, 잘 들어주는 것.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다시 세상과 부딪히면서 살아갈 때에 첫 번째로 내가 먼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걸 잘하게 될 때에 얻는 주익이 엄청나게 커요. 바로 그 경청이 누군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예. 목사로서 그럴 때가 종종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만 2번이나 죽고 싶어서 전화했다라고, 죽으려고 전화했다라고. 근데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이든 목사님이든 그 제 사역의 과정 속에 마지막으로 한번 통화하고 싶어서 통화합니다 하고 지금도 살아있는 분도 계시고 다른 것 없었습니다. 잘 들어드렸어요. 잘 들어드렸어요. 여러분들 이제 천국 올라가서 함께 나눌 일들이지만 여러분 제발 어떤 시그널이 와서 뜬금없이 잘 살고 있어 갑자기 전혀 연락하지 않냐던 친구가 뜬금없이 그렇게 전화와서 묻는다든지 뜬금없이 대화가 좀 필요한데 놓치지 마셔요. 여러분들 늘 대화하던 사람과의 그 대화도 중요하지만 전혀 대화도 없었고 뜬금없던 사람들이 무언가 전화가 오거나 하게 되면은 우리 오늘날 자본주의를 살아갈 때 뭐 팔려고 전화하나? 제발 그런 건 다 쓰레기통에 다 갖다 넣어버리고 제발 내 삶에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좁은 길의 걸음에 하나님께서 그 길과 함께 하나님의 어떠한 크고 놀라운 일을 일하시고자 할 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누군가의 말에 경청하고자 하는 것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듣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그렇게 조금 무거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이 과정을 살피면서 경청이 그만큼 중요하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대방과 말을 잘 들어주기 위해서는 무언의 언어 행위에 관한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여기서도 좀 지엽적인 것들이지만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대화 내용도 중요하고 경청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잘 듣고 있다라고도 하지만 내 지금의 대화를 듣고 있는 내 행위에 문제가 있게 되면은 상대방에게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을 먼저 좀 살펴보면서 나아갈까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기 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을 들을 때 이런 자세는 좀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면서 첫 번째 뭐죠? 다리를 떨고 이게 자신도 모르는 버릇이 그렇게 버릇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다리 떠는 것은 일단 앞서도 말씀드린 중요한 대화를 원하거나 어떤 공감을 깊이 요하는 대화를 하면서 상담을 요청한 대화 앞에서 이렇게 다리 떠는 모습이 보이게 되면은 그 상담을 요청한 자가 안 그래도 지금 예민한 삶의 정황을 가지고 나왔는데 또다시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예민할 수 있는 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부분들이 내가 행해라도 있다라면 자,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상당히 눈에 거슬리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해치는 그런 나의 나쁜 습관입니다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다리를 떨면서 대화를 하는 버릇이 있으시다라면 고쳐야 됩니다. 이게 또 심리적으로요. 대화에 집중을 못하고 있을 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또 습관일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뭐 영화 같은 곳이나 어떤 미디어 상의 어떤 사람 심리를 다루는 거 바라봤을 때
눈물은 흘리고 있는데 다리를 달달달달 떨고 있는 모습들. 악어의 눈물입니다. 아주 그 잘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이지만은 심리적으로는 이게 버릇일 수도 있겠지만은 전혀 지금 자신이 하는 행위에 집중이 되지 못하는 하나의 모습입니다라고 기억하시면서, 극단적인 건 아니에요. 극단적인 당연한 일반화시킬 예는 아니지만은 바로 이런 맞지 아니하는 상황에 맞지 아니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리 떨기이기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가지고 있더라면 영혼을 살려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상담자로서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팔짱 끼는 것도 당연하죠. 팔짱 끼면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근데 이건 동양 문화하고 서양 문화하고 조금 틀립니다. 서양 문화는 절대 안 돼요. 제발 조심. 저기 동양 문화에서는 절대 이렇게 팔짱 끼고 듣는 것은 안 됩니다. 서양 문화에서는 친근한 사이에는 가능한데, 동양 문화에서 팔짱 끼고 있다라는 것은 나 너 얘기 안 들을 거야라는 문화적인 표현인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또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자기 방어 혹은 거부의 뜻이다.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말하는 입장에서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입니다 하는데, 또 젊은 세대들은 또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서로 뭐 워낙 이제 서구적인 그 삶의 패턴들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괜찮아요. 만약 젊은 사람들이 이러고 있으면 너무 동양적인 사고에 젖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생각을 좀 달리 해볼 수는 있지만, 동양 문화에서는 팔짱을 끼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 그래 얘기해봐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 동작 같은 것도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만한 자세입니다. 가슴을 내밀고 턱을 치켜든 채 혹은 다리를 꼰 채로 남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이러한 자세는 거만하고 버릇없이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동양 문화에 근거한 것입니다. 근데 서양 분들은요, 굉장히 자신만만합니다. 자신에 대한 칭찬을 하게 될 때도 당연해 하는데, 우리 편에서는 아니 저런 교만한 사람을 봤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서구 사람들은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칭찬받는 걸, 자기가 잘한 것에 칭찬받는 걸 당연한 건데, 우리가 때로는 거만하다고 여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지금 세대 간의 갈등 요인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자신이 충분히 칭찬을 받고 상을 받고 싶어 하는 사고, 그리고 삶의 스타일이 이미 서구화되어져 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자세라는 우리의 전통적인 이미지는 버리지 말 것이며, 또다시 거만함이 아닌 겸손한 자세로 경청하고자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라는 것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일단은 복장을 좀 이것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 30년 전 사고이십니다. 소박하다.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할게요. 담백하고 소박한 것은 좋은데, 제발 이렇게 이제는 어떤 상담자로서 내담자의 편안함을 위해서라도 만날 약속이 되어져 있는 공적인 대화를 요하게 될 때 급작스럽지 않다라면 자신의 그 옷 매무새도 이제는 조금 살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거. 머리도 좀 빚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언젠가 콧털을 잘 관리를 안 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제게 알려주셨어요. 선생님, 콧털 관리하셔야 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알려주셔서 예, 관리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내가 지금 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줬을 때, 저는 B형이죠. 또 B형에다가 직접 말을 해줘야 돼요. 이 밥 먹다가도 이에 고춧가루가 끼어있으면 A형들이 이야기 절대 안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해야 돼요. 저는 다른 사람에게 또 보이면 더 민망하시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다 틀린 부분이에요. 자, 이런 영역들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항상 순간순간, 특별히 상담자로서 청중의 입장에 공식적인 자리에 있을 때는 이런 표현 자체가 이제 조금 이제 이런 표현들 한 번 더 눈여겨보시면서 내 태도와 복장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하면서 공적인 상담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때에 다시 한 번 더 그 무언의 또 태도와 행동을 통하여서도 내담자와의
상담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또 대화를 잘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하십시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괜찮으시죠? 이 정도로만 하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두 번째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싫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세 가지 방법. 그래서 이 부분을 할 때마다 제가 일단은 목회자로서는 사도의 신앙교회 성결신앙 안에서 성결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조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건 이제 성도와의 대화 속에서 좀 같이 대화를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교리적으로 싫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교리적으로. 자, 그런데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 관계적으로는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목회자가 아니라 생각하고, 그렇죠? 고개를 끄덕끄덕 좀 해주시거나 그냥 웃고 거룩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부분이 조금 그러죠. 근데 있어요. 싫은 사람이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존재적인 이유가 크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여러분들 존재 요거만은 좀 짚고 넘어가십시다. 어떤 어려운 건 아닙니다. 존재라는 개념에 있어서 존재로 성립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존재라고 하는 막 뭐 이런 어려운 용어를 하는데 우리 진짜 그런데 지금도 많이 사용하는 용어예요. 존재라고 하면 세 가지 성립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은 시간.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간, 공간이 있어야 되고 사건이라는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로만 이론적으로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시간, 공간, 상황 할 때 존재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네요. 시점 속에 사는 것 아니에요. 거기 있을 뿐이지. 거기 있는 거는 현 존재라고 또 조금 더 어렵게 실존주의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까지 가지 말고 존재한다라는 의미에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역사성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조금만 생각을 좀 가지셔요. 역사성이 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존재적 이유로 싫어함이 있다라는 것은 시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성 속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장소도 마찬가지,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장 싫고 좋고 가장 모든 걸 잘 아는 존재가 누구죠? 가족입니다, 여러분. 다른 누구도 아니에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딸들 가장 잘 알아요.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는데 가족들이 왜 가깝고 가장 모든 것을 잘 알고 있고 분명히 내가 싫어할 만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친밀한 공간에 있는 거지요. 또 다른 말로는요. 어떤 관계? 그 공간에 항상 함께 했던 학교 친구라든지 우리 학생에게 있어서는 학교 친구, 회사원들 같은 공간 안에 많이 머무르게 지게 되면은 존재적으로 싫어하는 이유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교회 생활 오래 하게 되면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각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 아는 관계 좋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싫어질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적으로.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때 내 감정이 싫어질 때가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십시다. 잊지 마셔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그다음에 어떤 사건이 주어졌을 때 부정적인 사건이 주어지게 될 때 항상 동일하게 좋은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싫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꼭 대상이 아니더라도 상황 자체가 사건을 통해서 상황 자체가 싫어질 수가 있습니다. 해서 싫은 사람 어떤 공간적인 이유, 상황적인 이유로 인하여서 특별히 이제 저 같은 경우 초기에 그런 게 있었어요. 초기에 제가 따뜻한 남쪽 사람이었기 때문에 겨울 초입만 되면은 항상 아팠어요. 지금은 은혜입니다.
아프다라는 게 항상 감기 때문에 감기 때문에 하는데 다들 염려와 걱정 때문에 하는데도 늘 아프면은 그래 또 감기가 걸렸네 몸이 약해 이 얘기가 걱정을 해주셔서 해주는 건데도 제가 듣기가 힘들 때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건에 의한 상황에 의한 싫어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 싫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 다시 한 번 더 이게 지금 가장 커요. 시간적인 시간과 공간 순간순간의 상황 속에서 사건에 의해서 싫어짐은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지만 시간 공간 해결을 하지 아니하고 지금 교회 내라는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그 시간성 역사성 안에서 우리가 관계하고 맺어진 관계성 속에서 싫은 사람이 있다. 그러나 성결신앙 안에서는 여기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이 되어져야 합니다. 해결이 되어져야 참된 자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은 그 시공간의 시간이라는 그 시점의 연속성 속에서 그리고 공간의 부대낌 속에서 싫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일단은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존재적인 이유, 이런 존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싫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자라는 겁니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세 가지 꼭 필요한 것만 들음으로써 그 대화라든지 그 대화의 방법적인 면에서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읽고 넘어갈게요. 이게 중요했어요. 방금 제가 하고 싶은 말. 존재적 이유로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계속 강조하는 이유. 왜 그럴까요? 계속 그 늪에 빠져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마셔요. 참으로 모든 사람과 자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결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성결의 신앙이 깊은 곳으로 들어오셔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라도 눈 마주치며 마음 나누며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자, 꼭 필요한 것만 듣기. 싫어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싫은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 동안에는 꼭 필요한 이야기, 최소한의 이야기를 듣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듣는 범위를 넓혀가도록 합니다. 제가 목회적으로 발견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제가 말을 아끼게 되더라고요. 말을 아끼고 할 수 있는 말만 하는 관계로 제가 일단은 기다려줍니다. 방금처럼 이야기되어질 때. 근데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해결하여야 합니다. 이런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그 사람보다는 말의 내용에 관심을 두기 중요해요. 사람이 싫어서 내용이 옳고 내용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조차도 부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거 체크해 두셔요. 내가 이 사람 자체가 싫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내용도 아예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싫은 사람의 이야기는 그 내용과는 상관없이 듣기 싫어집니다. 이럴 때 듣지 않으면 손해라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보면 말하는 사람에 대한 반응보다는 순수하게 내용만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어떠한 사람의 말도 잘 들어주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내용을 들으려 하세요. 감정적으로 존재적인 이유라고 했습니다. 존재적인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이 싫은 감정이 찢기가 남아 있어요. 감정이 아니더라도 상황도 남아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내용이 틀리면 또 틀리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 지금 원래 존재적인 이유에 의한 싫은 마음 때문에, 마음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숨겨지고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런 관계성 속에 대화, 특별히 대화라는 상황 속에서 듣기를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우리 자신을 성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가 먼저 영적인 성찰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기도로서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무리해서는 안 되겠지만 잘 안 돼요. 잘 안 되지만은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호감이라는 것은 좋은 감정입니다. 좋은 감정을 표현한 거예요.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진지하게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장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상대방에게도 나의 장점들이 전달되면서 싫은 감정이 해소되는 일이 많은 거예요. 시간과 공간에 이렇게 눌러붙어 있던 감정이 바로 이런 노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바로 그때 어느 시점에서 다 털어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배상의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덮어놓는다든지 그냥 흘려보내는지 있다라면 항상 긴장과 갈등의 관계가 주어지는 존재적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꾸 이런 용어들이라든지 표현하는 의미들을 한번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되기 위해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기억하면서 성경과의 만남 이후로부터는 쭉쭉 치고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전에서 많은 중요한 내용들을 다 다루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십시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부터 52절, 바로 맹인 바디메오와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부터 52절. 자, 이 부분을 쭉 함께 보십시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이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하나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극적인 대화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은 후반부에 나왔습니다. 맞죠? 그러나 그 전에 그 과정을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그 과정.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47절을 통하여서요. 막 소리 지르고 막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여러분들 멈추어 설 수 있습니까? 고민하셔요. 이걸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답은 찾았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고 있는 바디메오의 처지는 어땠습니까? 46 하반절에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맞습니까? 왜요? 맹인,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관찰한 것으로 해석이 나와야 되겠죠. 어떠한 자였다라는 거고, 왜 길가에 앉아 있을까요? 구걸하는 중이었다라는 거죠.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소리를 계속 부르면서 보이지는 않으니까 애가 타서 막 자기 자신을 찾고 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라는 걸 먼저 묻는 거예요. 대화 이전에.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48절. 말씀 속에서 자꾸 답을 찾아야 돼요. 잠잠하라 꾸짖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 지금 회개한 일인 거예요. 이제 해석이 되어졌으면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길가에 앉아서 눈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어떡하든지 소리를 꼬레꼬레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옷도 넝마주의 같이 입은 사람이 막 소리 지르고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할 거냐고요. 실제로 길 가다가도 나 안다고 정민아 그런 사람 부르면 나 어떡할까요? 서야 될까요? 멈출까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자, 이 상황을 먼저 살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상황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대화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먼저 적용점을 좀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대화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대화 전에 시그널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사인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적극적인 대화, 지금 어떻게 그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하찮게 보이는, 귀찮게 보이는, 그리고 성마르게 보이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대화를 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들으려고 하는 것,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들으려고 하는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 삶에 있어서 한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깊은 묵상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네 번째, 바디메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셨던 예수님으로부터 그는 어떠한 유익을 얻었습니까? 52절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어떠한 유익요? 자,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서상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 안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구원이라는 용어, 헬라어는 소테르인데 이게 일단은 구약에 있어서는 얼마 전에도 어떤 소망의 만나 시간을 통해서도 지난번 예레미야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구약의 구원의 의미는요, 해방과 자유라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해방과 자유.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제가 뭐라고 했죠? 동일한 거예요. 치유가 커요, 여러분들. 이런 치유들, 육신의 치유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까지 연결된 교리적인 의미, 신유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의학이 발달되어져서 의학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 있어요. 그러나 의학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치유, 믿음으로 받아야죠, 우리가. 자꾸 이런 삶의 자세들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의학이 해결할 거야? 아니요, 정말 아직도 고치지 못하는 병들은 연명치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간호사 선생님, 수간호사 출신의 우리 사모님도 계시지만 연명이에요. 암도 빼냈다가 나중에 그게 다 5년 뒤 계속 관찰하다 또 나오고 결국은 또 계속해서 치료받아야 되고 해결을 할 수 없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전적인 믿음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나, 그게 바로 신약 안에서의 원초적인 구원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내 육신이 치유되어지고 내 영혼이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총체적인 하나님 은혜로서의 구원은 내 안에 참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렇게까지 연결되어져서 이 바디메오에게 임한 유익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리하였을 때 결국은 52절의 마지막 부분 있죠. 52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가 중요한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어떤 자가 되어졌다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치유함을 입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넘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하는 자, 순종의 또 다른 의미, 헌신하는 자로서, 성결한 자로서까지 연결되어지게 되면서 우리 교리 안에서도 또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의 진리들이 끄집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또 더 놀라운 의미들 알려드렸죠. 이미 46절에 나와 있지만 디메오의 아들. 근데 그게 바로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가 아니라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바가 이제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아니라. 그러면서 디메오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존귀한 아들이 되는 겁니다. 존귀한 아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여 드릴 때 다시 한 번 더, 날 때는 맹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얼마나 처참한 사람이었냐면은 바로 존귀한 아들로서 태어났다가 후천적인 경우로 인하여서 시력을 잃게 되었을 때, 옛날에는 바로 몹쓸 병에 걸렸다든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걸 저주로 여기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종기의 아들이 버려짐을 당하는 이 끔찍한 진짜 처참한 상황에 놓여있던 성경 속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디메오입니다. 여러분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원래는 진짜 존귀한 아들, 어떤 위대한 가문의 한 아들이었지만은 바로 저주와 같이 여겨지며 후천적인 그 맹인의 상태에서 버려짐을 당하여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바로 그를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 애끌듯이 찾는 외침 속에서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요. 청종 누군가에게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충분한 교훈들을 끌어올렸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우리 연구로서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상대방의 말을 잘 들음의 능력. 대화를 잘 한다라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것보다 말을 잘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억하십시다. 말을 잘 듣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면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친밀해집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또 상대방의 병든 마음 속에 쓴 뿌리들이 흘러나와 치유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듣는 자의 잘못된 태도가 있습니다. 요 부분도 좀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판단하며 듣는 것. 판단하며 듣는 것. 이건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청종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의 잘못을 먼저 지적하는 거. 요거 안 됩니다. 요거 안 됩니다. 먼저 대화를 하는데 쭉 들어줘야 되는데 듣자마자 아이고 내가 너 상황 더 잘 알지. 앞서도 말씀드렸던 시간과 공간의 상황 속에서요. 먼저 판단한 것을. 이게 정말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가까워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항상 선입견이 있어요. 선판단을 해버려요. 이거 지금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대인들이 가진 잘못된 언어 습관입니다.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이는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고 대화의 의욕을 상실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네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며 미리 판단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먼저 지적하는 것, 판단하면서 듣는 것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대화를 많이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의 본문의 적용에 의하면 사랑의 권면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대화 후반부에 하셔요. 처음부터 내가 너 잘 알기 때문에 다 들어주는 거예요. 맞아요. 나 다 듣고 나서도 똑같은 거 알아요. 그래도 다 듣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성령님이 허락해 주시면은 성령님이 만져주셨다면 그 대화의 후반부에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지혜들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화부터 아예 대화를 딱 막아놓고 너 또 그러네 또 그거 가장 나쁜 습관입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갑니다. 속단하며 듣는 거, 예단하며 듣는 거. 오늘 똑같이 자꾸 나오고 있네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어떤 기획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데도 동일하게 오늘 아침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면서 그만큼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로 여겨지길 원합니다. 자,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속단하는 것은 교만에서 비롯된 습관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교만이, 은밀한 교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경우 상대방을 오해하거나 내가 오해할 수 있어요. 미리 하나하나 객관화된 상황을 듣지 아니하고 첫 번째는 오해할 수 있고요. 또 상대방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다 알고 있듯이 말하게 되면은 불쾌감을 주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1, 2번 중요합니다. 묶어서 한번 꼭 보셔요. 그리고 3번입니다. 다른 일을 하며 듣는 것. 이럴 수 있어요. 말해 괜찮아. 나 지금 이거 하면서 들을 수 있어. 안 돼요. 저걸 멈추세요. 눈을 마주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은 눈 마주치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다른 일을 하며 듣는 것, 이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반드시 경청을 할 때 멈추어야 됩니다. 멈추어야 돼요. 진정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하던 일을 중단하고 말하는 사람과 동등한 상황에서 그의 말을 들어야만 합니다. 기억하셔요. 딱 멈추시고 눈 마주치면서 들으셔요. 네 번째,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하는 거. 이게 잘 듣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뭘 해야 될까요? 그래. 고개를 끄덕끄덕. 우리, 제가 혜진 자매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혜진 자매님 이런 거 참 잘하셔요. 예,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서 얘기가 술술술술 잘 풀리는데 칭찬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하고 있는 건 조금 이제 이런 부분들도 내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는 말하는 이에게 불안감을 주고 그를 당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반응, 제발 고개도 좀 끄덕끄덕 하시고 그래 라고 이런 반응들, 긍정적인 반응을 하셔요. 근데 중간에 보다가 또 이것과 관련하여서 알려드릴게요. 아무 말 없이 듣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표정이 막 점점 굳어가요. 저 그래요. 마음을 제가 감출 수가 없어요. 제가 막 머릿속에서 막 부딪히거든요. 그럼 내 표정에 다 드러나요. 그럼 상대방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는 지금 내 말을 잘못 듣고 있나? 곡해하고 있나? 그래서 자기 자신의 표정을 한번 살펴보셔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긍정하면서 그래요 하는데 내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할 때는 체크를 해두었다가 말이 다 끝나고 난 뒤에 한 번 더 물어보는 것. 지난번에 얘기했죠. 판단을 먼저 하지 말고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확인 작업을 하라는 게 이 부분입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부정적으로 내가 인상도 썼다가 순간순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제가 좀 잘 그래요. 얼굴에 다 드러나요, 저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고개까지 갸우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제가 많이 고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 나 가르치는 저도 또 알려주는 저도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면서 고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을 가로채는 것. 이것도 문제예요. 말 다 끝낼 때까지 잠깐만 멈춰봐. 그거 아니야. 말을 잘 듣기 위해서는 나도 말하고 싶다는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나도 말하고 싶어. 날 좀 하자. 그래, 조금 있다가 상대방이 끝나게 되면은 경청을 먼저 하세요.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한 강한 자각을 갖고, 강한 자각을 좀 갖고 말하는 사람의 화제를 살려주는 방향으로 적극 협력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제발 말을 중간에 끊어서 가로채지 마십시오.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많이 노력해서 많이 고쳤어요. 자,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실컷 어떤 화제에 대해서 말해놨는데 듣는 사람이 전혀 이 화제를 받고 그랬군요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화제로 바로 전환해버리는 거.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기 5번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말을 가로채는 것도 중간에 가로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화제를 가지고 쭉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군요. 긍정이라도 한번 해주고 넘어가야 되는데 실컷 얘기했는데 그리고 우리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이거만큼 아픈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부분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분에 대해서 그 화제를 충분히 들었다라는 연결되어진 내가 충분히 들었다라는 한번 긍정의 의미들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이 부분 한 번 더 또 체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듣는 척 하지 마십시오. 압니다. 이 사람이 듣고 있는지 아닌지 특별히 여성분들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항상 남성과 싸워요. 남자는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어도 다 듣는 것 같다라고 여기는데 여성분들은 안 듣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래요. 아닌 것 같구나. 우리 믿음 충만한 우리 자매님들은 아니시구나. 괜찮습니다. 은혜이십니다.
자, 이는 상대방이 곧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일 때는 들어줄 수 없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 훨씬 성실한 태도입니다. 뒤에 지금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법 하면서 긍정적인 훈련의 법과 이야기하면서 연결되기 때문에 넘길게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제발, 앞서도 말씀드렸죠.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멈추고 들으려 하는 노력은 좋아요. 근데 내 머리는 어디로 가 있어요, 지금? 이미 그 앞에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래? 그래? 알겠어? 끝. 듣는 척 하는 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내 삶의 습관이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가 살피면서 나 자신을 점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에 또 5가지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법, 우리 또 한번 살펴볼까요? 긍정적인 노력을 하십시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드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 5절 삭개오 이야기죠.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느낄 때 자신의 마음을 열게 됩니다. 예수님은 멸시받던 삭개오의 무언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어떻게요?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열심을 보신 거예요. 무언의 언어를 살핀 거예요. 지금도 간절한 눈빛으로 말하고 싶어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살피셔서 들으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해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비판하기 전에 마음의 인색함을 가지지 말아라는 의미가 커요.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내가 나의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배려했다. 그건 배려 아니라고 했습니다. 맞죠? 배려는요, 상대방의 관점에서 해야 되는 게 배려인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는 나의 관점에서 내가 배려했대요. 그 배려 아니에요. 내 만족일 뿐이지. 자, 이런 잘못된 개념의 설정도 내가 수정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려 하고 경청하려 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 주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변화된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감하며 들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 공감이란 감정을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의 고통과 억울함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그곳에서 울부짖는 사람들의 고통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저는 비판하지 마라. 먼저 비판하기 전에 잠깐 멈추어 서서 공감하며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고 배려할 때 멈출 수 있는 관점에서 이야기하는데 동일한 거예요. 내가 경청을 할 때도요. 충분히 공감하려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려고 할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셨던 예수님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기억나며 내 대화 속에 그리고 특별히 청종의 훈련으로서 긍정의 훈련으로서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눈으로 들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마리아의 경청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속에 마리아가 예수님 발밑에 딱 앉아가지고 그건 문화적으로 정말 특별한 상황이었어요. 여성이 결혼도 하지 아니한 어린 여성이 랍비의 발 앞에 있다. 이거 진짜 이거는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서 그 마리아의 경청을 칭찬하셨던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귀로 듣는 것과 동시에 눈으로 듣기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귀만이 아니라 눈으로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눈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시선 맞추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대면의 상황 속에서도 눈을 맞추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대화를 할 때 전화는 하지 마셔요. 제가 계속 이 부분에 오게 되면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전화로 하게 되면은 눈 마주치는 것 그리고 상황 같은 것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심각한 얘기를 하게 될 때 전화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날 그 발전된 수단을 사용하세요. 뭐 하면 됩니까? 영상통화 하세요. 영상통화. 가족들끼리 지금도 저희들 종종 어머니 아버지 부산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 할 때 가족들끼리는 그냥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밥 먹다가도 하잖아요. 나 부족한 모습 보여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청정이에요. 경청인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 버튼만 하나 누르면 요즘의 시대는 스마트폰 전화로 하다가 감정적으로 상할 일이 있다라면 잠시
전화를 꺼두시든지 대화를 멈추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정말 눈을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얼굴을 살피면서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전화로 하다 보면 반드시 감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또 오늘날 비대면 시대에 이런 화상으로 대화를 할 때요. 대화를 한다거나 특별히 웨비나라고 해서 화상회의 같은 거 하죠. 에티켓입니다. 절대 화면 꺼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꺼둘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어떤 교수 하시는 분이시나 또다시 상대방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꺼두셔야 되는 거예요. 화면 다 꺼놓고 자신이 뭐 하는지도 안 보여주고 자신은 다 듣고 있다. 이게 바로 어디예요? 앞서 듣는 척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상황인 거예요. 안 됩니다. 이건 에티켓 중에 하나예요. 화상회의를 할 때는 화면 끄시면 안 되고 음성, 시끄러운 상황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내가 경청하고 함께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라는 오늘날 이 비대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에티켓입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어떤 전화 오는 상황이 있다든지 그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화면을 잠시 꺼두시고 음성을 꺼두시고 잠시 갔다 오는 건 괜찮아요. 그 정도는 괜찮은데 아예 처음부터 화면 꺼두고 뭘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 속에서 웨비나에 참석을 한다든지 이런 화상회의를 하는 것은 지양하셔야 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하여서 다시 한번 더 청종의 의미도 있지만 의사소통의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하셔서 유념하여서 살피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자, 다시 한번 더요. 심각한 대화로 흘러갈 것 같다 하면은 첫 번째 뭐요? 나중에 하자 하셔요. 직접 만나서 대화하셔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바로 어디로 전환하라고요? 화상통화하셔요. 하실 수만 있다라면 얼굴 보면서 대화하시는 게 다행히 더 증폭되는 감정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방법론입니다. 반드시 체크해 주셔요. 자, 그러면서 네 번째 갑니다. 적극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6장은 바로 두아디라 성의 마게도냐 백성들이 원하는 그 환상을 보고 원래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사도 바울을 바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유럽으로 넘기시는 거죠. 유럽으로 가게끔 인도하셨던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갔는데 몇 날 며칠 동안 사람도 없고 고생하다가 만난 사람이 누구죠? 두아디라 성의 바로 자주색 옷감 장수 루디아인 거예요. 바로 루디아가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그런 상황의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열심히 호응해 주어야 합니다. 이는 나는 전적으로 당신 편입니다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며 그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앞선 예들과 함께 연하여서 우리가 잘 들으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꾸지람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눈으로 한번 보십시다. 잠언서 15장 32절 앞에 나와 있으면 보셔도 되고요. 할 수 있는 한 내가 성경을 가졌으면 내가 자꾸 찾아봐야 돼요. 찾아보시면서 그 말씀도 보면서 그 앞뒤에 있는 말씀도 자꾸 눈으로 훑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맥락적으로 이제는 자꾸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잠언은 그렇게 안 됩니다. 자, 잠언의 말씀 15장 32절을 우리 살피고 가십시다. 자, 15장 32절에 있는 말씀.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곧 여기서 꾸지람이라는 훈계 견책을 의미하며 꾸지람을 들을 때는 자신을 방어하려고 애쓰면 안 됩니다. 한시라도 빨리 용서를 구하고 꾸지람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훈계나 견책을 잘 들으면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되고 전화위복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은 감정적으로 꾸지람이라든지 이런 훈계, 견책을 잘 못 받아들이시는 분이 계셔요. 바로 반응을 하셔서 이제 성벽을 쌓는 분이 계셔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근데 그러지 마셔요. 그냥 잘못된 게 내용적으로 옳다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인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요즘은 상대방과의 대화 속에서 자기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 원치 아니하기 때문에 특별히 세상과의 대화성 속에서 이런 경우들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논리적으로 나는 항상 이기는 대화를 한다. 그건 이제 신앙 안에서는 지는 싸움입니다. 한 발만 양보하세요.
그래서 상대방의 꾸지람, 경책, 교훈들을 다시 한 발만 양보해서 잘 듣고 인정하세요. 인정하려고 노력할 때에 또다시 놀라운 한 영혼을 얻는 변화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청중의 의미들 하나하나 또 이론적으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정리하면서 내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고 우리 이제 교회 안에 공동체 내에서도 더 이상 말로써 다툼이 없이 하나님 안에 참된 하나됨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